오늘도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것, 나아가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또 이렇게 알고 또 남에게 그렇게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에 대해서, forgiveness에서 죄사함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죄사함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요, 나아가서는 특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정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결국 구원에 이르고요, 또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짚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에베소 1장 7절 봅시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요, 나훔서 1장 3절 또한 그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 대로 갚게 하시나, 죄악을 행한 대로 갚게 하시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99편 8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죄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나, 아니 죄악을 행한 대로 갚게 하시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생활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생활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죄는 없다, 또 어떤 형벌도 없다, 이제 나는 정죄함도 없다, 나는 자유다, 이제 이렇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맞았지만 또 그러나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까지 우리 다 알아야 결국은 죄사함에 대해 아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우리 다 구원 받아야 되겠죠? 예, 구원받지 않으면 죄값 갚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우리 지금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종교는 인과 응보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죄를 지면은 다 자기가 갚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는 그러하지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을 종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신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의 대속.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종교 중에 하나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좀 더 어느 정도보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종교는 인간이 자기 죄로 지은 죄를 자기가 갚아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아무리 졌다 할지라도 머리털보다 더 많고 또 먹비보다 더 컸다 할지라도 신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되 무엇을 알게 하냐면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알게 하고, 회개를 알게 하고, 죄사함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뭐뭐 알게 한다고요?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알게 하고, 또 회개 알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좀 얘기 좀 보세요. 뭐를 알게 한다?
맞았으면 옆에 사람 한번 등을 쓸어주세요. 아이 이뻐, 참 잘했어. 근데 여기만 해 왜 다 틀렸어? 예?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흐름에 대한 이해되면 사례예요. 사례.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갚는 거에 대해서 뭐 돌로 쳐 죽여라, 무슨 벌을 줘라.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는 그대로 실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속죄라는 것이 있는데, 속죄는 인간이 뭐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죄값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방법대로 속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경로를 깔아놓으신 것이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다가 이 사실을 적응하게 하면서 그 사례를 이제 펼쳐가는 게 바로 구약 성경 얘기인데,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자를 결코 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켰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시행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든 거로 그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그 능한 기사와 이적을 보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더라 그랬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짓게 하신 게 뭐다? 성소죠. 성소에 뭘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는데 바로 그 시편 79편 9절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두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사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하신 것은 바로 그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거, 자기 이름으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되 우리를 건지시고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소를 볼 때 그들은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들은 그것을 중심에 살았던 것이죠. 또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를 그들이 중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게 했느냐면 하나님은 속죄의 제를 지나게 했어요. 속죄의 제사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것은 뭐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까지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희생물 가져와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게 하고 나머지 피는 또 그 번제단 밑에 다 쏟게 하고 그 기름은 단에서 불에서 다 불살라 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즉,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즉 사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즉 사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성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때마다 절기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모든 죄를 하나라도, 금령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들은 잽싸게 어딜 달려가야 돼요? 성소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미심이다 가지고? 아니,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를 이제 지내면 끝나면 그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는 네 죄는 속하여 하자느니라 하고 속죄를 선포하면 제사함을 받는 그런 기능이 바로 속죄제죠. 이제 자, 이런 것을 계속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또 있기를,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또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제단을 짓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또 절을 하거나 또 그걸 섬기고 하면은 또 제깍제깍 아니라 저주가 오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성전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찜찜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찜찜한 것은 성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할 거면서 그들은 항상 그 죄의식 속에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해방받아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는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들이 나라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런 재앙에서 이런 주권을 뺏기고 또 어떤 그 로마의 섭정의 학정에서 그들이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고달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예언이 이제 있기를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너희가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어느 날이가 되면은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또 에레미야 3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리려 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내가 내려고 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래서 성소는 그들이 돌이키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표적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무슨 악행을 하는지 할지라도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들은 성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면 그가 죄를 사하시리라. 악과 죄를 사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것을 그들은 안심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는데 그들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는 안 들리고 너희가 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죄를 사하는 것은 뭐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율법 받아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들이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자꾸 지니까 그래도 죄를 짓더라도 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죄를 속죄하면 또 죄를 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헐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막 증오로 예수를 갖다가 혐오하고 증오로 아주 막 번해서 그를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신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항상 죄 짓고 돌아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들은 성전이었어요.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손으로 지은 성소, 또 짐승의 피 가지고 속죄 제사 지내는 그 성소는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성소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리라 하는 뜻으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를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자, 인자가 왔으니 인자가 이제 내가 인자가 내 몸으로 스스로 내가 희생물이 됨으로 인해서 희생체물이 됨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 내포해서 했지만 그들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를 믿으려면은 그를 믿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침례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 침례요한. 자,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라 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행했다고 썼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예, 이건 마가복음 1장 4절 얘기고요. 또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니라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니라. 자, 그러니까 침례원이 먼저 와서
그가 예수 나타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 물로 담갔다가 건지는 그 침례를 주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비운이 지금 자꾸 계속 중복되느냐 하면은 그게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또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우린 정말 저주받은 백성인가? 우린 정말로 이런 소망이 없는 백성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사실. 근데 보니까 진짜 선지자 같은 거야. 그의 모든 모습이라든가 그의 모든 표정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보니까 정말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사두개인이든지 무슨 바리새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몰려 나왔습니다. 그럴 때 심령이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가 내게 나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너희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를 피치 못한다. 너희 죄는 너희 마음속에 있고 또 너 영 속에 있는 이 죄를 너희는 알지 못해서 결국 너희는 이와 같이 결국 죄인의 신분을 면치 못한다. 회개하라는 뜻에서 그가 먼저 나와서 회개를 외쳤고, 그러면서 침례를 주고 물로 침례 주는 행위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그럼 침례 요한이 침례 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많이 받는다면은, 정말 그것으로서 죄사함 받는 것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는다면은 예수가 올 필요 없는 거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심에, 나보다 능력이 있으심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바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주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내가 인계하려, 소개하려 나는 먼저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죄인들을 끌어모아서 바로 예수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죄사하는 권세를 가져오셨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9장 잘 아시는 9절이지만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6절까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그 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인자가 바로 너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평범한 사람 같은 나지만 바로 나에겐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권세가 있으니 무슨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그가 행사하시되 그가 이제 그런 병든 자에게 중풍병자로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다가 죄사함을 선포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무슨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가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하시는데 저가 사람이 돼서 어찌 이런 말을 하는고 해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더욱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차라리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어가면 너무 쉬운 일인데 왜 그들이 반감을 갈 걸 뻔히 알면서도 너의 죄 사함 받았으니 하는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인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없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중풍병자가 드디어 그가 정말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랬으니까 무슨 믿음? 이 중풍병자에게 남이 없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예수께서 모든 어떤 병이 다 고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고쳐주실 때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죄 사함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의 인자가 오신 목적이 아니라, 인자가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 가지고 병 고치러 왔다가 죄 사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가 아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중풍병자가 거기서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께서 내 죄 사함 받았으니 그랬지 않았어요? 예? 사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께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선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받았다. 안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받은 것도 같고 뭐 안 받은 것도 같아? 예? 만약에 그때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더라면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인자가 죄 사함을 주로 온이 나가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알게 하려고 한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신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앞으로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그 하나 믿음 가지고 끝났다 이런 착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 이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자기에게 인자로 온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을 주려고 왔다. 그건 맞습니다. 아멘. 예. 그냥 우리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예. 그랬는데, 자,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바로 이제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제 자, 마태복음 또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아주 기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항상 기본인데도 그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석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고 이런 착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이제 6장 12절부터 보시면 12절. 우리가 이제 주기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 내용 중에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그 전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꿔 말하고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부연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말을 똑같이 풀어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이 말을 다시 또 바꿔서 아무든지 혐의가 있거든 어떤 자든지 너에게 혐의를 갖고 있다면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너희 천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누가 만약에 너한테 어떤 죄를 져서 네가 만약에 혐의를 갖고 있다면 너희는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너희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와서 분명하게 자기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죄사하러 왔다고 하지만 그 죄사함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누구에게 그 죄사함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분명히 여기다 전제 깔아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 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예수를 갖다 침뱉고 능욕하고 그러다 십자가 못 박여서 가진 모욕을 다 주고 고통을 다 준다 할지라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로 오신 그 마지막 그를 뭘로 상식했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인자는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다. 누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이미 조상 아담 때 범죄해서 마귀의 종되었고 원수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후로 인류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극악하게 그들이 살았는지 내내 보시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그 인류들이 하여튼 알고 졌던 모르고 졌던 그 모든 많은 죄들을 저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알지 못해서 죄를 지고 있나이다 하면서 그가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자, 일은 그가 아버지의 계명 받아가지고 와서 그 죄값 사망을 그가 대신 갚는 바로 그 일을 그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이루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고, 범죄한 천사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헤브리서 2장 15절에도 그가 사망으로 그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또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죄는 그는 용서하신다는 그 말로 거다 이제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가 죽으시는 그 사건은 속죄, 나아가서는 구속, 대속이라고 말해요. 구속, 속죄, 대속.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죽으심으로 그가 죄사함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전 인류가 그가 하신 그 일, 기능은 뭐냐면 바로 속죄요, 구속이요, 대속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갚다 그런 뜻이에요. 죄값을 대신 갚다. 누구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다? 인류, 나가서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의 죄값을 그가 대신 갚고, 그리고 그들을 죄값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죄값에서부터 놓아주는, 그것 건져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 속죄, 대속. 죄값을 갚아주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서 갚아야 될 죄값을 갚아주다 이 말이에요. 죄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며칠이라고 생각 안 나요? 예, 우리는 죄가 만약 종류를 따지면 무슨 죄? 원죄, 본죄, 자범죄, 원죄, 본죄, 자범죄. 예,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기본으로 다 아시는 거. 자, 죄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값은 다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하나는 한 몸 가지고 사망하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흘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죄값만 갚아주고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 그 피를 영접하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의 죄를 사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 반응이 없어?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아니 6절부터 아니야 14절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면 다시 그 사형수의 몸을 도막도막 낸다고 거기 무슨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은 놈 아무리 도막을 쳐도 불살라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아담으로서 죽을 때 전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무슨 죄? 원죄, 자범죄 그걸 다 가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었다 그 말은 죄값 사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죽으시기 전에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라 그랬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죄와 불법, 원죄, 자범죄, 번죄 이 모든 죄를 내가 이미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만약에 그 피를 갖다 내 영혼에 사람 영혼에 받아들이면은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죄가 다시는 기억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죄를 위해서는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피 흘리는 일을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늘에 올려서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냐? 죽었다가 살아서 어디 갔다는데 그냥 하여튼 어딘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라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어떻게? 무엇으로? 구주로서. 어떻게 그가 구주인지 아냐면 어린 양으로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 그 몸에 못자죽이 있어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린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무슨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그 피를 흘리는 흔적을 갖고 계신 이가 임금과 구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성령은 그를 보게 하고 그를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성령 받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듯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자, 복음은 왜 복음이냐? 왜 복된 소식이냐 하면은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로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도다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4장 7절 8절 얘기해요.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로 인정치 않은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죄가 가리운다. 뭘로 가리우는 거예요? 뭘로 가리우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죄가 가리우는 거죠. 뭘로? 예수의 피로 도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서 아멘 하세요. 자, 예수의 피로 페인트 칠하듯이 칠하니까 그 안에 모든 낙서 모든 더러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원래 죄로 얼룩진 인생이에요. 몸도 마음도 영도 죄로 완전히 얼룩진 인생인데 예수의 피를 영접하니까 예수의 피로 가리워지더라. 덮어서 커버하고 블랙 아웃 해가지고 지워버린 것 같이 해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사하여 주시라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면 그가 사하여 주시리라. 오케이 됐어. 이제 그러면 죄사함 해봐. 죄사함.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죄? 번째, 자범죄 다 이미 그가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죄값을 다 갚아줬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울 때 뭐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제는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지옥갈 미천이 떨어졌다 그랬었어요. 나에게 지옥갈 미천이 떨어졌다.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에 있던 그 많은 죄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고 죄 콕콕콕콕콕 박혀 있는데 이게 언제 죄사함을 받느냐 이거지. 언제 질이 바뀌느냐 그 말이야.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돼 있죠. 예,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정결하게 됨으로 죄사함 받는 거고요. 의롭다함도 받는 거요. 나아가서 구원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죄사함을 받는 것이냐? 아까 그랬죠? 에베소 1장 7절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본문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구속, 죄사함.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첫째 구속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세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고린도후서 5장 24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의 죽음을 구속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신 이의 죽음을 무지하신 이가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걸 갖다가 이걸 구속 아니면 대속 속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 제사함 하니까 구속과 제사함은 동시에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속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이루어진 것이고, 제사함은 오늘날 믿는 자가 그 피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렬로 썼다고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의 피를 영접한다. 다시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다 할 때 내 그 피가 나를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제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아멘입니까?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목사님은 왜 쉽게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에? 나도 몰라. 나는 이렇게 쉽게 하면 용납이 안 돼.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었어요. 자, 이걸 전체 지금 12절부터 여기 지금 14절까지 쭉 보면은 침례, 침례 결과가 뭐냐면 죄사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뭐하고 연결되는 구절이야? 이 구절이 어느 구절하고 연결되나? 팍팍팍 떠올라야지. 팍팍팍 떠올라야지.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 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 우리가 알고 보니까 죄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어찌할꼬 할 때는 벌써 이미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 해보자.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르는 게 뭐냐면 회개다 이 말이야. 회개. 그 다음에 어떡하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거다. 이게 순서다 그 말이에요. 해보자. 믿음. 또 회개, 침례, 제사함.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자, 한번 해요. 이 순서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믿고 회개했고 침례 받고 제사함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두고도 천당 갈 수 있다. 아멘.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 나는 이제 이걸로 신앙 생활 완성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달째라도 나는 너를 모르는 한 사람 많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로 어떤 행위 없이 우리는 다만 은혜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거나 듣거나 마찬가지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다음에 제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받았다. 어디까지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 받는 것까지를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 복음이 내 것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끝까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요 지금 베드로후서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말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다시 바꿔 말해서 의의 도,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산받았다, 이거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버렸던 것, 내가 내게 회개했던 것을 다시 돌아가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의의 도를 안 후에 오히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거룩한 명령 해보세요. 자,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게 거룩한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계명.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나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에 있다 그랬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 로마서가 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뭐와 뭐에 대비냐 하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율법에 눌려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정죄? 율법의 정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후, 의의 도를 안 후,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진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율법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어긴 죄보다도 7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의 정죄는 율법화의 정죄보다 7배나 더 심하다. 예, 창세기 4장 7절에도 살라고 하는 자를 죽인 자는 그 죄가 더 심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의 피를 갖기 때문에 난 죄산 받았다,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는 그래야 이가 끝까지 내가 어떤 죄를 또 짓는지 모르죠.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이제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죄산 받아서 난 자유해, 이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천당할 자신 있어. 나는 이미 예수 복을 받는 순간에, 예수 이름 받는 순간에 나는 지옥 갈 밑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죄산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죄받을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죄를 추궁합니다. 계속 죄를 추적합니다. 계속.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자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래도 난 죄를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나머지는 다 앉았어요? 제가 아예 이런 데는 심령이 마비가 돼서 죄가 죄인지도 몰라서 그런지 모르죠. 예. 이제 자 신약에 가면요, 처음에 복음서 이제 이제 구약을 읽다가 복음서 보면은 너무 이제 기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읽으면 더 기쁘죠. 기차가 막 그냥 아주 막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 로마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까지는 로마서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율법과의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 목회서신서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가면은 구원 확실히 흔들흔들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랬어?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가 봐. 예? 너희가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만약 지금 범죄한다면 다시는 여기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다. 이렇게 쓴다면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짐짓죄를 진 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나는 막 죄를 막 저도 나는 재산 받을 수 있어. 막 고의적으로 약간 죄를 질 거야. 니들 봐. 내가 막 술 먹고 막 내가 막 하더라도 나 재산 받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짓이란 말은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 이렇게 해서 전혀 죄를 지면서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해서 조금도 죄와 싸울 생각이 없는 죄를 진다면 이거야말로 짐짓범죄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계속 추격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하여튼 옛날에는 몸으로 지었던 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몸뿐이 아니라 마음 안에도 또 생각 안에도 순간에 떠오르는 모든 죄까지도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토해내야 돼. 요한일서 8장에 보면은 보세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는 스스로 송원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말씀대로 살아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 딱지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가 이게 복음의 진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나는 내 안엔 죄가 먹빛보다 더 많은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가 항상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떠오르는 게 죄요. 수시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죄요. 나는 저 언어 행실 모든 것이 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갖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즐겨하던 죄를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정말 성령 받고 난 사람은요, 과거에 즐겨하던 그것만큼, 과거에 사랑하던 그만큼 죄를 미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멘? 내가 만약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망하고 탐닉하고 했던 모든 그만큼 나는 그만큼 죄를 더 미워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미움, 죄 짓는 나 너무나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스스로가 미워하고 스스로가 증오하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진짜 내가 그렇게 그만큼 하면서 자복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분은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안 잊을 수 없으나, 육체가 있는 한은 죄를 안 잊을 수 없으나 죄를 지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서?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그냥 제가 죄를 했으니까 죄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 죄를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만큼 내가 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달려가는 내 발가락을 몸을 잘라버릴 정도로, 내가 죄를 또 지고 싶은 그 손으로 질렀던 그 손가락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주제에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 뭘 알아? 하나님이 말이 이를테면 그렇다는 뜻이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 성경이, 내가 이 성경 구조까지도 어쩜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나. 복음서를 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러 오신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사함의 이 사역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기뻐서 막 그 복을, 죄사함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이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키면서 그거를 해석해서 잘 깨닫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잡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막 야단치고 잔소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끝에 가면서 오히려 더 구원이 있던, 확신이 있던 것까지도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죄를 점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그 넓었던 이 폭이 점점 좁아가지고 마지막 그냥 그 못으로 찔르듯이 팍 결국 찔러버려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딱 가면 2장 3절부터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다 회개하라. 너희가 또 무슨 거짓 선지자를 갖다 용납했도다 회개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이세벨을 갖다가 니골라당을 갖다 너희가 용납했도다. 세속 신앙을 너희가 용납했도다. 그것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처음 더럽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의 그 열정을 잃어버렸도다. 일일이 회개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예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까지도 그는 그렇게 정죄하셨다 이 말이야. 게으름 다 회개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었어.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도다 하고서 질책하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또 질 수 있지만 회개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나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거야말로 절망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구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지난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게을러서 짓고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구원 확실히 받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용서하라. 진짜 너가 스스로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인생이란 걸 네가 자인한다면 이제는 너희 형제 그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그가 와서 하루에 7번씩 와서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희는 용서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죄를 그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죄했다 7번씩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부께서 너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7번 죄를 지어서 돌아왔어 또 용서하시고요. 1년에 7번이라도 또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상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할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아멘.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믿으라.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죄 사함의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끝까지 이 죄 사함을 죄 사함의 이 기능이 능력이 내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해보세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덮어놓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육체가 돼서 죄를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으니 살 소망이 있는 것은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180도 전향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현재에도 어떤 뭐 악습이든지 끊지 못하고 뭐 죄를 졌다면 진짜 그 악습을 자꾸 숟갈락 하려면 그 신체 부위를 끊어서라도 잘라서라도 결국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나는 나는 죄 회개해야 되는데 참 회개한다면 회개형을 달라고 회개 좀 주세요. 나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형을 주세요. 회개형을 달라고 해서 구해서라도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진정한 회개 그 끝에는 얼마나 자유가 되는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평안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주일 새벽이면은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저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갈 때가 돼서 그런지 회개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하여튼 어릴 때 지은 것까지 아니 내 태생부터 시작해서 난 아예 못해서부터 난 죄로 잉태했던 거고 죄로 출생했나이다. 그러나 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난 죄덩어리입니다. 결국 내 평생 사는 것이 죄 지는 건 출생부터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후에 나는 항상 악한 길에 발이 빨랐고 죄를 사모했었습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옛날에 그것도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죄 진 것도 또 회개하고 그러고 제가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을 정말 난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사함을 확실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가 회개를 하다 이를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회개를 사랑하는 그 시간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시간이 가까우면 마음이 막 설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회개를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정말 콧물 눈물 어디서 있는지 콧물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화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유구나. 바로 이게 자유구나. 아, 회개를 받으셨구나. 너무 자유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이 죄를 위해서 정말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가지시면 그분이 건져주셔요. 죄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이 죄사함의 효과가 내 영혼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 이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죄진 형제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통촉하십니다. 그 앞에 벌거벗은 자로서 정말 오로지 나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 용서 받기 원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필요한 건 죄사함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 회개만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 그에게 회개의 분량만큼 채울 수 있도록 회개를 주시옵소서.